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기도 하고요. 반갑기도 하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제목대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셨겠습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또 안디옥 교회를 특별히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 2018년도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함과 더불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마지막 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중요한 거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오늘 거기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뭘 가르쳤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성도들이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떡을 뗍니다. 떡을 떼는 거. 뒷부분에도 또 집에서 떡을 뗀다는 말이 나오는데, 떡을 뗀다고 하는 것 가운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곧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떡을 뗐다는 얘기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가졌다는 얘기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모인다는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중에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가르쳐진 거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지금 언급되어져요. 서로 교제를 잘해야 하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오늘 오후에 또 목자 헌신 예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초대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뒷부분에 나옵니다마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지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서 아주 더 두드러지게 느낀 부분이 뭐냐면, 자 20절 너희는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이 뭡니까?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면, 성산교회 하면 합정동에 있는 건물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성산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산교회는 합정동 어디에 있는 교회가 그 성산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산교회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성산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 잘 안 드리는 교인으로 신앙생활한다. 그렇다면 성산교회는 예배를 잘 안 드려. 성산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해. 성산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준행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사도들은 오늘 지금 4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문맥도 나오지만은,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들이 나와요. 그 설교들의 핵심들을 제가 오늘 설교 교환에다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챙겨지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을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36절과 38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좀 자세하게 표현은 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 중요하다고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한 시대에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도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메시아와 임금과 그리고 주인이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늘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S. 루이스가 한 말을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인용할게요.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대수롭지도 않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라면, 기독교의 진리가 진짜 진리라면,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이처럼 중요한 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난주였나요? 교육자 원래가 신촌교회에서 있어가지고 신촌교회에 있다가 정말 저는 우리 아내와 더불어 백화점을 가는 일이 1년에 한두 번 있나 만나 해요. 우리 요새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 한번 백화점 한번 가서 요새 패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고선 백화점을 슬쩍 둘렀어요. 잠깐 둘렀어요. 저는 마음이 그래요. 백화점에 가서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봅니다. 야, 진짜 휘황찬란한 것들 많고 비싼 것들 많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열심히 만들었고 저렇게 해서 입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다 가는 인생인데 저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만들어야 되나? 아니, 얼마나 있겠다고?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거기 나오는 40절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아니 그냥 좀 더 세게 할게, 패역한 세대, 헬라 원문으로 얘기한다면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삐뚤어진 세대에서, 더 좀 표현을 쓸까요? 사악한 세상에서, 뒤틀린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백화점에 걸려있는 그 많은 물건도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그리고 뒤틀린 세대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것 보고 입을 딱 벌리고 좋다, 좋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나 사악한 세대에서 만든 가치관들이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잠깐 걸치다가 그거 다 내려놓아야 할 물건들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허무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변함없이 죽음이 딱 우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낡아지고 다 일그러지고 그리고 다 무너질 거예요.
도대체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현자라도 답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답을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이거는 우주를 뒤흔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감격하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치지 못하는지,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 진리를 내가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면 그 아무리 좋은 진리가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미칠 수가 없어. 그 진리가 믿어지기만 하면 내가 미칠 텐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예수님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그러한 구원의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엄청난 복음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에게 안 미친다는 것은 나에게 아직 이 진리에 대한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눈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가지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다가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며칠 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뭐와 뭘 주시려고요? 뭐와 뭘 주시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회개함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더니 내가 죄사함 받았더라 라는 게 아니라 회개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뭐하고? 죄사함과 그리고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음에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들은 어느 정도 알죠. 근데 회개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회개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음에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통치자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실 분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내가 나를 다스렸거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나를 주장하실 분이 왔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면 임금과 구주가 되시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활시킨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 정도만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통치자로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다스렸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의 예수님, 우리 주님, 구주 되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펼쳐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주시는 거, 우리에게 주신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회개함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게 회개함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 죄 때문에 주어진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주팔자와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앞에 있는 원수 마귀와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제가 아직도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편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질병이 찾아오게 하고 죽음이 찾아오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질병이 좀 찾아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또 육신적인 죽음은 좀 맛보지 않았어도 될 텐데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제 머리에 논리적으로는. 왜? 죄 문제 다 해결받았는데 이 땅에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와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죄 때문인데 말이에요. 아직도 제가 제 마음속에 다 풀지는 못한, 넌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러시는 주님의 그 뜻이 좀 더 좀 깊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한테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제가 지금까지 깨닫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섭리 가운데는 누에 꼬치가 애벌레다가 허물을 벗을 때 하늘로 나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끔 만들긴 했지만은, 이 우리가 갖고 죄로 타락하는 우리의 육신은 다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하더라도 이 육신에는 연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더 신령한 몸으로 바꾸기 위한 아주 더 멋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가 거기서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땅에서 그렇게 지내던 애벌레가 그런 허물을 벗고 하늘을 향해서, 나비가 하늘을 향해서 나는 것처럼, 누에 꼬치가 저 번데기로 있다가 말이에요, 허물을 벗고 나르는 것처럼, 나방이 되어 나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육신의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죄사함이라는 게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38절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세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언급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시죠?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보니까 다 세례 받으신 것 같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는 침례예요. 여러분 침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침례는 물속에 다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살았다는 거죠.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는 내 생명이 됐습니다. 믿음의 권속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옛사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죠.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두 젊은 남녀가 서로가 뜨겁게 사랑을 해. 근데 그 사랑만 하고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일가 친척 친지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가 서약을 하잖아요. 이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져 살겠다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을 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혼 예식과 같이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신부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많은 식구들 앞에서 거행하는 예식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세례죠.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세례 받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공포하고, 그리고 한 가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인데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까지 다 보면서 32절을 봐야 실감이 나는데, 그냥 제가 30절 31절을 읽을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함이 뭡니까?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내가 나를 주장하여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게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주신 성령도 그리하다.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실감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C.S. 루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가 사실이라면 지축을 뒤흔드는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얘기.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 때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의 가치가 내 눈에 눈뜨어지지 못한 분이 있고 늘 내 안에 내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믿어지고 있는데 가슴으로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활신앙이 내 안에서 막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를 다 갖고 있더라도 부러울 곳이 없는 진리를 내 안에 막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신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성령님 때문에 내 가슴에 안고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 성령님의 그 증거가, 성령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내 안에서 오늘도 살아서 숨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늘 이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요,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의 진리가 진리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주며 네 몸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게 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근데 그 왕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왕과 임금과 주인과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주인이 계십니다. 통치자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백성은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왕과 순종 그리고 백성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도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다가 기도라는 말을 한 가지 더 언급을 했죠. 여러분, 한번 42절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을 사도들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왜?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늘 제가 서두부터 끝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진리가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모든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는 백성 노릇을 잘하고, 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왕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잘 들려주실 수 있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일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정말 꿈꾸는 믿음의 식구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도 오로지입니다. 단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모일 때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이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복음보다 진리보다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인데,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왕과 주인과 그리고 임금으로
그리고 구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우리는 회개함과 죄사함의 이 큰 은총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한 이 메시지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들을 추스려 세워서 연약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에 나리워 주옵소서. 진리가 진리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